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극에 달하는 지도자들의 타락, 또 그들을 정당화시켜주면서 함께 이득을 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가져왔고, 남유다 역시 그것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집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정말 참담한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던 정치 지도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 밖에 많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버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철저한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아주 강렬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이 철옹성이라고 여기던 예루살렘 그 도성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성전이 송두리째 파멸될 것이다.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예고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강렬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예언의 선포들이 있어 왔지만 아주 이렇게 강렬하고 또 상세하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아마 미가 선지자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상세하고 강렬하게 선포되었는지 이 훗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던 몇몇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 이 부분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라는 이야기를 자신들끼리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그러한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3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강렬하고 또 무섭고 참담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이 미가 선지자가 4장에 들어서서는 갑자기 180도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방 민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모든 전쟁이 그치고 다툼이 사라지는 때가 도래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평화에 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고요. 또 개역개정과 함께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 4장의 첫 부분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끝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날, 그날 혹 끝날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에 총 14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번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을 무찌르시고 모든 악한 일을 무찌르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시는 날, 즉 우리가 쉽게 종말론적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서의 본문과 이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문제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말론적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여기에 주님의 산과 대조되는 산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작은 산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산들이라는 단어는 원래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과 같은 언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단어는 우상 숭배를 부추긴 산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성전 중심의 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산들, 세상의 축 혹은 중심이 되는 자신들의 도성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여겨왔고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계획을 성취하시는 날에 비로소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독교적 좀 사고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서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것이 세상으로 퍼져갈 것이다. 이런 선교적 메시지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의 산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배우기 위해서 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여기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높은 산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정의로 온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산, 즉 그곳은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 그 중심, 그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분을 의미하는 이 세상의 축,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다라고 특정해서도 안 돼요.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시온산에 몰려온 이방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전까지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두 장소가 언급되고 있지요. 하나는 여호와의 산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두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각기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이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먼저는 야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 야훼,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야훼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로힘은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각기 다른 이름을 두 가지 다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작은 인간사 하나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돕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그 질서로 인간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모든 이방 백성들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부분이죠. 딱 그 부분인데요. 여기서 도라고 표현된 단어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각자의 삶을 다스리는 원리로 삼아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 그 삶의 율법들, 그 모든 모습들을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원리로, 근본으로 삼게 되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 말,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사람들에게 이 말, 그리고 그날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그날에 이 말, 평화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 본문을 보면은요, 심판하시고
또 판결하시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사람들을,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심판과 판결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래 이 두 단어는 사법적 판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엇을 판결하고 죄의 형량을 매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각각의 형량을 매기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요, 모든 이들에게 또 모든 분야에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은 모든 관계, 모든 사람들,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죽이던 칼과 창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게 만드는 쟁기와 낫 같은 농기구가 될 것이고, 이제 서로 싸우는 일도, 그것을 위해 준비할 일도 필요 없어진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정말 꿈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장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왔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에 쏠려 있지요. 한동안 뉴스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죽어간 이들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장의 책들 중에요, 서양 고대 전쟁사 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유명했던 전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들 중에 아주 유명했던 전쟁들만 다뤄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짧은 기간, 그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유명한 전쟁 말고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을 거며, 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 왔겠습니까? 또 전쟁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잘한 다툼과 싸움이 인류 역사상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늘 무엇인가를 빼앗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는 역사를 되풀이해왔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지금에도 무기만 달라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젠 총과 폭탄, 미사일로 사람을 죽이고 있죠. 그리고 또 원자폭탄, 핵무기라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만 달라졌지 사람을 죽이고 무엇을 빼앗는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 이런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때에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돼서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싸움의 준비도 훈련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화가 오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한 이 본문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화와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연약한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없고, 어떤 강한 사람에게 약한 자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나 어떤 힘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꿈만 같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을 함께 볼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은 다른 이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만든 허망한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서약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묘사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때가 임하는 종말론적인 때에 임하게 될 그 평화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경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이루어야 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이상적인 나라, 그 평화가 임하는 나라, 강자와 약자가 없는 모든 이들이 함께 조화를 누리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없는, 서로 죽이는 일이 없는, 서로 빼앗는 일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만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나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나라이며 또 그 백성들이 이 땅에 가져와야 할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걸어갈 것이다.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를 의지해서 때로는 모략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 하고 그 안에서 안녕을 누리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어떤 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평화를 누려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만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며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과연 올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오리라고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걸어가는 그러한 삶에 분명히 이 평화의 나라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그런 평화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화 안에 살며 그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호와의 전에 올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또 그 영원한 평화를 약속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평화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오늘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 평화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평화의 날을 이 땅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누리며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